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 부모님도 하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반석에 기재시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념이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웬일로 오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왜 그랬느냐면 공공의 적, 그들에게 공통의 적이 된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잠깐 손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영어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미라클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있겠죠. 예를 들면 정말로 아팠었던 병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치유가 되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14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여 살렸고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는데 4,000명을 먹여 살렸다. 그 말은 뭐냐면 막 음식이 막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막 음식이 솟아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의 어떤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들에게 표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방금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걷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가 막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몸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장면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막 일순간에 고쳐지는 것들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숫자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죠. 근데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보여주시면 이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라고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말은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수십 번 기적을 봤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 더 보여주면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불신자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이것만 되어지면 이것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막상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다른 원인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적인데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기적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나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또 기적이 안 일어난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도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또다시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기적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줘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보여줘 봤자 한 번 더 보여줘 봤자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표적에만 그 기적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도 자체가 벌써 삐딱한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그러면 시비를 걸러 예수님에게 왔느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70명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사두개인 출신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돈도 많고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은 사실 두려움과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적 하나 또 보여달라 그러고 혹시 여기에서 꼬투리 하나 잡을 수 있다면 이 예수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런 악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또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참 해질녘에 붉은 노을이 있을 때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죠? 월마트에서 해질녘에 붉은색 하늘을 보셨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좀 맑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맑죠. 예. 맑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밤에 달이 떴는데, 달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이렇게 구름이 끼면, 달무리가 지면, 그 다음날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반면에 하늘이 붉은데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씨는 흐리다. 정도는 바리새인도 알고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내용이고 당시 또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짓고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니네는 그런 건 알면서 왜
왜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어떤 가르침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요, 하늘이 붉은데 오후에 하늘이 붉을 때랑 그리고 아침에 붉을 때랑 다른 결과를 낳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고 괜히 마음에 불평과 불만만 쌓이고 아유 저러다 안 되겠지. 저 왜 저래 왜 저래 내 밥그릇 왜 뺏어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기적을 그때 그 당시에 보여줬던 일과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시라면 그런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처럼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이상하다 내 삶에 기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어떤 경우일 거냐면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연히 된 일처럼 하고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감사함이 없고 메마르고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거를 스펙타클한 거를 좀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자기네 앞에 놓여진 거대한 홍해바다를 발견하고 뒤에서는 막 이집트 강력한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이적을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고 나서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는데 태양볕은 쨍쨍 쬐니까 너무 짜증을 내고 막 불만 내면서 하나님 어딨어? 막 이러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바다 갈라진 거 본 사람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좋은 일들, 선하신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고 그 당시에는 막 냄비처럼 엄청 뜨거워져 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다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나의 표적? 이게 뭔 소리야 또 이거? 이러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실 때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서도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모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요나가 니느웨로 원래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뱃속에서 이제 배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고기 뱃속으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조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흑이죠? 어두컴컴하죠?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막 헤엄을 쳐가지고 어디 앞에까지 오죠?
다시스 앞으로 가고 나서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 이제 환한 빛이 오게 되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으시다가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부활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 표적, 기적은 뭐 보여줄 거 없고 요나의 표적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그들은 당연히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당연히 모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프로페셔널한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 상급을 내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막 병이 치유가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막 음식, 뭐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막 귀신이 쫓겨나는 거, 막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거 또 보여줘봤자 뭐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해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어질 때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교회 왔으니까 또 부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오늘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사실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적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곰곰이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 그 영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막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선교팀처럼 이렇게 12명, 13명 예수님까지 합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음식 담당 챙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음식 챙기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음식 챙기면 까먹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여러분 뭐죠?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를 하게 만들어서 발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실 빵도 맛있어지고 술도 발효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줄 알고 뜨끔한 거예요. 용해, 우리가 음식 빼먹은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음식 안 갖고 온 거를 어떻게 막 아셨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먹는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모르겠어라고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도 고졸이면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누룩이라는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늘 싸우는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장면이 바울 서신에 봐도 보면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영특하게 이용해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장면도 나오죠. 바리새인은 뭘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조항들도 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천사도 믿고 영적인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최고의 가치이죠. 그런데 이 신앙을 자꾸만 억압하는 당시 로마 제국이 너무 싫겠죠. 왜냐면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천사도 믿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천사를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서로 대치가 될 수밖에 없죠. 야, 니네는 어떻게 천사를 안 믿니?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차가운 율법주의고 종교주의가 그들의 가르침이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와 세속주의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하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점점 굳어버리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맞네 틀리네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막 감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는 종교적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죠, 우리는? 세상의 명성과 부와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선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것이 도래하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라가지 않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는 어떤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실 굉장히 길어서 메시지가 정말 많은데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이 엘리야다, 또 그리고 예레미야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실 긍정적인 대답이지만 부족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틀린 답이죠. 부족한 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답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오는 사실 예수님의 수종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아들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여러분의 아들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실체를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합당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인데 바가 이제 아들이에요. 바요나가 이제 요나의 아들인데 요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그것을 알아? 그렇다면 나도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누구를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싶으면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탐구하고 내 마음을 묵상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좋지 않은 결과 별로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봤자 어둡고 음침하고 그리고 죄악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궁극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지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창조주를 알아야지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 베드로,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위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바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네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어떤 육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을 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너가 인간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떤 한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였어요? 땅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데 땅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길 원하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걸 지키냐 마냐 굉장히 어떤 땅에 집착하고 하늘의 것을 진정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그 맥락이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고 진정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막 정말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좀 살아가셨습니까? 이번 수요일까지 오늘 수요일까지 좀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능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과 그리고 그 방향은 사실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강제로 다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 출신이고 또 바리새인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배워야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오죠? 너무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행여나 누가 봐가지고 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갔어? 이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밤에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태어나 못하게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장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와이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막 계속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그래서 하와이를 도대체 몇 번이나 다녀왔길래 이렇게 광고를 하는 알고 보니까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가고 하와이에 관한 책만 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와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사람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너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바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고 바위고 그 다음에 이 바위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건 너무 지금 가장 어려운 신약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라서 논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1번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예수님, 또 예수님의 메시지 이렇게 네 가지로 막 구분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신약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일을 나중에 감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큰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되시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하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길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논리와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